두 가지 시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말씀이 회복된 시대. 정확히 말하면 말씀 운동이 회복된 시대겠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회복된 시대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불신자가 겪고 있는 12가지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함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은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 운동에 방주 운동을 해라 그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사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다 살기 때문에 답을 주는 그런 방주 운동, 말씀 운동을 해보가라 그 말이죠. 또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희생제사. 구약의 모든 저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구약에는 양이 대신 희생을 당했잖아요.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의 배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전달되고 바로왕에게까지 전달되었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바른 말씀 운동 펼치면 현장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노예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는 주의 종이 앞에 서가지고 율법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올바로 말씀만 전달되면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주의를 모두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했더니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무속 역술인들,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 문화가 완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복음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면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난다. 현장만 사는 게 아니고 시대가 살아난다. 12가지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다.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울팀이 가서 말씀 운동을 했더니 모든 지역이 다 살아나요. 지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천주교 말씀 없거든요. 말씀보다는 자기들 교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 교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교황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이 한 말이 어떻게 인생의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들이 전부 엉터리예요. 그때 천주교 신부 출신 루터를 중심으로 칼빈이 뭐 했습니까? 올바른 신학을 회복하고 올바른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이라.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일시에 전 유럽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말씀 운동이 지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오.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하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갈 건데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운동을 회복해라. 두 번째 시대가 뭡니까? 말씀 운동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끊어지면 현장에는 틀림없이 재앙이 와요.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약이 많아서 멸망당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의인 10명, 말씀 운동하는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맞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게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 운동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망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바로 옆에서 일어났잖아요. 청소년 5명이 말이에요.
승용차 타고 가다가 말이야. 그대로 받아가지고 4명 그 자리에서 죽고 1명 지금 중상이고 우리 교회에서 1km도 안 떨어진 이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재앙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말씀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 줘야죠.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노예되었습니까? 언약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 운동이 끊어진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계속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끊어지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꾼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제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바알, 아스타롯 우상이 답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다. 제대로 말씀 운동했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에게 말씀 운동 끊어지면 여러분 가문의 재앙은 계속 와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만큼은 우리가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운동을 일신 전심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왜 이러한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4명이나 죽고 이제 1명 중상인데 살아나라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2가지 시대는 언제나 있었어요. 말씀 운동을 회복했냐? 말씀이 끊어져 버렸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어떻게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장에 다락방 문 안 열리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다락방. 그래서 개인 다락방 일단 40일 집중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3직을 가지고 현장의 3저주를 무너뜨립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로 지금도 성자 예수가 역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임하십니다. 봐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2번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것,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니까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배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3번째 찾아오는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40일 집중의 키요.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하늘 배경을 누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이 권세를 누리는 40일 집중 속으로 다 들어가. 내가 오늘 어느 사람인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40일 집중해라. 40일.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고 2번째 회복할 다락방. 가정 안에서 가정 다락방을 회복하세요. 가족끼리 하세요.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주일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번째 회복할 거. 현장 다락방. 대상자 없어도 돼요. 현장에 나 혼자 오면 되지. 내 혼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현장 다락방을 직장 안에서 산업터 안에서 하세요. 시작하세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말씀 운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바울과 오늘 디모데 같은 거랑 만난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 했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도 육체에 자랑할 거 있다. 세상 거 자랑할 거 있다. 난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정통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냐? 길리기어 다수에서 엘리트였다. 이 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문, 세상적인 학벌 빼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엘리트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랑을. 근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랑하다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문성, 그게 도리어 복음 깨닫는데 방해돼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그게 아주 가치 있게 쓰임받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의 인생 여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그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지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이 가지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답을 얻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뭐 했냐?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1장 이 2장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뭐 했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불러서 사역하러 가기 전까지 수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40일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40일 집중해서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뱃살도 좀 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그릇이 큰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제자들은 바울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제자운동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선교팀을 파송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찬송하던 아까 350장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어디서 나왔냐고 말하면 말씀 운동의 현장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우리 현장에 그러한 제자가 예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고 말씀 운동 시작. 일단 개인 다락방 40일 집중 속으로.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후대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 네 애할머니 그리고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다고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대하고 2대하고 3대하고 다릅니다. 제대로 언약 전달하면 한 대 한 대 대가 지나갈수록요 놀라운 증거가 와요. 복음 없이 1대, 2대, 3대, 4대 아무리 흘러가야 소용없지만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다르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거의 신앙의 1세대다 보니까 지금 막 공사판이라 공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 다 막아놓고 오만 거 다 파헤쳐가지고 지나가는 차도 못 지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공사판이라
워낙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캐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도 못 가게 만들고 길도 막아버리고 하여튼 괜찮아요. 근데 공사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 도로 깔리는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후대들에게 소망을 걸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말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믿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바울이 칭찬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귀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 너는 생명을 키우는 농부와 같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싸움이 영적인 싸움 아니냐? 너를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께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선수가 룰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룰이다. 살리는 자 아니냐 말이야.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 운동하다가 빨리 열매가 안 일어난다고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자체가 일단 대상자가 아니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워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일단 말씀 운동을 하면 내 자신이 먼저 삽니다. 틀리면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씀 운동의 필연성이 나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남의 축복이 최고 축복인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처럼 팀이 되어서 함께 전도팀으로 쓰임받는 건 더 큰 축복이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더니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절로 28절에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돌 맞아 봤어요? 돌 하나만 어디 맞아도 지금 그런데 죽을 정도로 돌로 때리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기절했다가 눈 뜨자마자 도망가야 될 건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성 안에 제자가 있는데 제자를 아직 덜 확립시켰어요. 좀 더 확립시켜야 되는데 마지막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자 운동하는 중에 지금 잡혀가지고 돌에 맞았단 말이야. 피투성이 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세운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르며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면서 생명 걸고 찾아 세운 일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 제자 찾고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를 찾고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기도 속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제자. 이렇게 축복된 만남이 말씀 운동의 현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 축복인데 어디서 그런 만남을 가질 것이냐? 응? 어디서 그런 사람? 저 등산 가다가 만날까요? 어디 가서 만날까요? 개치로 갔다가 만날까요? 말씀 운동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한 제자를 숨겨놔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귀한 축복받은 사람은 한 가지만 위해 살면 됩니다.
뭐를 하랍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핑계가 너무너무 많은데 전혀 상관없이 하라는 겁니다. 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맞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한 군데 지속해 보세요. 뺀질뺀질한 사람 많습니다. 응? 제가 그 대학생활 하는데 다락방을 열었는데 다락방을 2번, 3번 가니까 벌써 또 한 명 전도해 오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문이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대학생이 방학이 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실종 상태라. 잠수를 제일 잘 타는 게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은 아마 해군 보내면 다 잘할 거라. 대학생들은 잠수 잘 탑니다. 우리 보세요. 혜영이부터 잠수 잘 탑니다. 심심하면 삐지고 심심하면 잠수 타고. 대학생 본래 그래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락방을 한 2달 했는데 방학이 가까우니까 잠수를 타버렸어. 전화도 안 되고 자취방에 가니까 잠겨있고 여름방학 2달 동안 사라져버렸어요. 방학 끝날 때쯤 왔어요. 쎄하며 갖고 왔어요. 어디 갔더니 도대체. 응?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벌지 않으면 학비를 다 댈 수 없어요. 장학금도 좀 받지만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저 시골이라 어려워요. 2달 동안 뭐 했냐?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갑자기 산을 깎아갖고 막 이렇게 막 절벽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천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이래 하잖아요. 콘크리트 쌓아놓고 있죠. 자기가 줄을 타고 콘크리트를 쌓고 왔대. 2달 동안 쉬도 안 하고 새카매 갖고 왔대. 응? 또 한 석 달 또 다락방 하고 다니고 또 겨울방에 가고 또 잠수를 타버렸어. 그 나중에는요. 지금 목사 됐습니다. 다락방 안에. 범사에 오래 참으니까. 렘넌트 사회 가려면요. 속이 12번 더 뒤집어집니다. 요즘 어린 것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지밖에 몰라요. 집에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절대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어디서 배워갖고 왔는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트북을 사면 기본 프로그래밍 깔아갖고 주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은 뭐냐? 기본 깔려 있는 거라. 누가 깐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 랩런트들이 다락방 좀 하고 교사 좀 하고 사역 좀 하려고 하면요. 진짜 막 교사들 속을 막 12번 더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럴 겁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 보면요. 다 결과가 와요. 열매가 다 찾아온다니까요. 이유 4절에 보니까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비진리의 길을 기울여요. 저는 지금도 가끔은 제가 TV 봅니다만은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연예인들 가수 유명인들이 나와서 죽게 앉아갖고 막 잡담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생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쳐다보고 그냥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근데 아이고야. 네,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강호동, 유재석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좀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쓸데없는 소리. 온 국민을 그 바보상자 앞으로 다 끌어당겨갖고 말이에요. 그 연예인들 그 뭐 사생활 좀 보여주고 그 이야기가 그리 좋을까요? 막 동경의 대상인가 봐, 랩런트들이. 그걸 쳐다보고 어른들도 보니까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을 벌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 말씀 운동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환경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해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해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해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대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렇게 말씀 운동하라는 겁니다. 방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왜 말씀 운동을 그것도 지속해야 되냐?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다니까요. 잘 안 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정말 제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심판자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방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다가옵니다. 재앙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운동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 우리 처장노님도 얼른 사인 받으세요. 우리 가문에 말씀 어디 가셨대? 보이더만. 말씀운동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전부 사인이요. 누가 요즘 한 보름 동안 일이 없어 놀았대. 잘 됐네. 말씀운동해라. 말씀운동하고 훈련받고. 얼마 좋습니까? 직장에서 요즘 애를 많이 먹고 있다. 그래, 말씀운동해라 말이야, 직장 안에. 응? 말씀운동하라는 사인이지 말이야. 전부 다 기회예요. 말씀운동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의 유언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슴 속에 있는 걸 다 담아서 한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자, 세 번째.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는 게 최고 축복이고,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 전도팀을 이루는 건 더 큰 축복이고, 또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전도자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말씀운동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두가 다 전도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말씀운동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는 뭡니까? 막 들이받는 거지요. 요즘 한국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저 법에다가 재판을 걸고 염소들이에요. 염소들입니다. 근데 양이 있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지막 때 교회에 그래야 된다. 또 교회가 어떻게 된다 싶어요? 10처녀인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명 처녀는 등만 들고 있고 기름이 없어요. 아니, 기름 없는 등 들고 있으면 더 무겁지. 아무 의미 없는데. 등은 사명이 불을 켜는 건데.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말이에요. 기름이 없어요. 신랑은 못 맞이했어.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만 들고 있는 기름을 준비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운동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운동의 대열 속에 참여하게 된 것은 더 큰 축복이죠. 내가 구원받고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큰 축복인데, 우리 교회가 그 대열 속에 부름받았고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받을 축복이요. 개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운동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 성도가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시간표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찾아가서 말씀을 주고 저들을 삶을 바로잡아주고 그 열매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이 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어떤지 모든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고 진리에 들었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방해물이 많습니까? 사단이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 전달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오늘 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 운동해야 될 게 우리 당연한 사명인데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의 면류관이 나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또 한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뭐냐?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고 바울은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언제나 두 가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말씀 운동이 살아있던 시대. 시대가 살아났어. 두 번째, 말씀 운동이 끊어진 시대. 언약 전달에 실패한 시대, 430년 노예, 저주, 재앙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을 회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저주 재앙을 막는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축복된 만남이 어디에 있냐? 말씀 운동의 현장 속에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팀 현장 속에 있습니다. 말씀 운동 대상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축복, 나를 전도자로, 교회가 이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후대를 키우는 이 축복된 대열 속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 또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 자, 결론입니다. 말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 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 가진 분들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에 일단 다락방 문 열 때까지 40일 집중하세요. 40일 동안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성장해 주일 말씀 붙잡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배경, 나의 배경, 지금도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그 하늘 배경을 두고, 세 번째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개인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키는 일신전신지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막 결단하고 내가 말씀 운동 시작한다, 홀로 다락방 시작한다, 아무리 결단해도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해져. 그거 다 헛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일심, 전심, 지속. 40일 집중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기회가 되면 가정 다락방을 좀 더 여러분 힘나면은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시작하라니까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현장 다락방 시작하세요. 대상자는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긴 말인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운동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일단 내 개인 말씀 운동 다락방부터 42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후대에게 말씀 운동이 나게 하시고 현장에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 운동이 회복된 시대,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된 시대가 살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최고 축복된 만남이 우리 현장 속에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서밋을 체험하며 치유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들과 말씀 운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모든 저주의 대물림을 무너뜨리는 성경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셔서 이 일을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